오늘이 12월 15일. 주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나이가 들었든 젊었든 부담이 되는가 봅니다. 저번에 김충광 형제님께서 지난 수요일 말씀을 전하면서 오늘 지나면 안항현 형제도 그랬더라고. 그런데 가장 행복한 시간들이 될 것이라고, 남은 시간이. 저도 오늘 지나면 12월 한 달 15일 쩡합니다. 무슨 말씀을 가지고 전할까 그렇게 이렇게 고민을 했었는데, 제가 위로를 받고 이 말씀을 계속해서 마음을 지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지난 수요일에 오늘 말씀이 이제 그 김충광 형제님께서 전했던 말씀과 이렇게 중복이 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충광 형제님께서 밭가리를 잘해서 그 부분을 생략하고 원리만 얘기하면 더 쉽게 전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담대하게 말씀을 전합니다. 자, 계속해서 마태복음 6장까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저번에 이제 첫 번째 단락 1절에서 4장 말씀까지 구제에 대한 가르침에 대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 5절에서 15절까지 기도에 대한 가르침, 여기에는 주기도문에 대한 가르침도 있죠. 그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동일한 덕목에 대한 가르침이라는 그 제목으로 이제 세 번째 단락 금식에 대한 가르침과 네 번째 단락 하늘의 보물에 대한 가르침, 다섯 번째 소유에 대한 가르침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이제 마태복음 6장 말씀을 한번 펴시고 마태복음 6장 1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세 번째 단락 금식에 대한 가르침이 16절부터 18절까지거든요. 16절 말씀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금식할 때 너희는 의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합니다. 그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덕목이 그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꼭 해야 되죠. 의는 여기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구제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기도, 금식, 이 세 가지 덕목이 중요합니다. 의무입니다. 금식이라는 것은 간절한 마음으로 이제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이제 음식을 금하고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그 사람들이 금식하는 것을 보면은 해 뜰 때부터 굶기 시작해서 해 질 때까지 이렇게 아무것도 먹지 않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그 이스라엘 교의 라마단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과 같은 시간대에 그렇게 해요. 근데 라마단 그 보면 그 웃기는 사람들이죠. 뭐냐면 아침에 해 뜰 때 금식을 시작하고 해 질 때까지 이렇게 기다려서 먹는데, 해 지고 나면 그냥 잔뜩 먹어가지고 장사가 더 잘 된대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지는 않아요.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요 모세의 율법에 보면은 그 우리의 달력은 9월 달에 해당돼요. 그냥 7월 1일이 그 사람들의 나팔절입니다. 그리고 이제 7월 1일에서 열흘이 지나면은 대속죄일. 예, 그때 이제 제사를 드리면서 그때 자기들이 1년 동안 지은 죄에 대해서 속죄를 하면서 뉘우치고 참여합니다. 그때 이제 초창기에 보면 금식을 했던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이렇게 쭉 더듬어 가면 그 후에는 여러 가지 금식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스가랴 7장 5절에 보면 포로기 70년 동안에 그들이 5달째와 7째 달에 금식했다는 그런 기록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5달째 금식은 어떤 것이냐면 느부갓네살의 그 신복인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BC 586년에 그 성전과 왕궁과 그 모든 집을,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집을 다 불태워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슬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7째 달은 그 방금 얘기한 우리가 이제 그 대속죄일에 그때 70년 동안 그걸 기도한 것이 아니고 어떤 때를 기도하냐면은 그 느부갓네살의 유대 사람들을 그걸 멸망시키고 그달랴라는 사람으로 하여금 남은 유대인을 이렇게 함께 거기에서 살게 했습니다.
근데 그 망족이라는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그 사람을 7월 달에 죽였어요. 그래갖고 그 나머지 사람들을 다 데리고 애굽으로 갔어요. 그것을 기억하며 금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스가랴 8장 19절에 보면 또 더 자세하게 나오고 있어요. 금방 얘기했던 5살째와 7달째 그 이외에도 이제 넷째 달과 열째 달에 금식을 했다는 기록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 넷째 달은 어떠냐면 그 사실은 BC 586년 넷째 달에 그 느부갓네살이 이제 그 이전 2년 전에 찾아왔어요. 그 다음 10월 달 금식 그것인지 그 예루살렘 성벽을 다 헐어버리고 그 시드기야 왕을 이제 도망가는 왕을 잡아가지고 그 왕의 이제 두 눈을 빼버리고 그 왕이 보는 앞에서 이제 두 아들을 죽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벨론으로 데려가는 것도 볼 수가 있거든요. 그것을 슬퍼해서 금식한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파괴된 때를. 그리고 이제 열째 달은 그 느부갓네살 왕이 시드기야 왕 제9년에 그러니까 멸망 2년 전에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그래서 그 포위된 것을 슬퍼하며 기리기 위해서 금식을 했다는 기록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이 날들을 다 합치면 한 100여일 정도 금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이런 기적이 있죠. 바리새인과 세리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바리새인이 하는 말이 나는 저 세리와 같이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며 그 바리새인이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한 것은 어떤 것이냐면 그 후에는 그 이 사람들이 그 모세가 그 율법을 받기 위해서 목요일 날에 그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율법을 받아가지고 그 월요일에 이렇게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목요일과 월요일 이 두 날을 기억하기 위해서 금식을 했어요. 이 바리새인이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한 것은 그것을 우리가 얘기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세월이 흐르면서 참 마음을 가지고 진정한 마음으로 그렇게 금식을 했으면 좋은데 그것이 아니고 자기의 이 경건과 그런 것들을 자랑하기 위해서 이렇게 금식을 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앞에 그 기도에 대해서도 말하면서도 그 바리새인들이나 유대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하냐면 사거리에서 그다음에 이제 거리 모퉁이에서 기도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왜 그러면 사거리에서 기도하냐면은 다른 사람들이 나 이렇게 기도한다, 기도 생활한다 그런 것들을 보이기 위해서 모퉁이에서도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렇게 기도했던 것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람들이 그걸 나타내서 그걸 보고 칭찬을 하면 어떻게 돼요? 이미 하늘의 상을 받은 것과 똑같은 것이다. 그래서 상이 없다. 그 말씀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금식할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6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평상시와 똑같이 금식을 하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유대 종교인들은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이렇게 내가 금식을 한다. 내 의무를 지키고 있다. 그런 덕목에 내가 이렇게 준수하고 있다. 그런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머리에 재를 부르고 좀 침울한 표정으로 이렇게 다니면서 그 금식하는 것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사람들로부터 동정과 칭찬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오늘 이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평상시와 똑같이 얼굴에 기름을 바르고 씻고 그렇게 금식하라는 것입니다. 비록 그렇게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지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그걸 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이가 그것에 대해서 보답하시리라고 갚으시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임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받을 교훈이 뭐예요? 우리가 기도할 적에 겸손하게 어쩌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제가 옛날에 다니던 그 교회 그 무슨 집사 안수 집사 그걸 보면 막 기도하는데 제가 그렇게 눈을 떠서 봐요. 거창하게 기도해요. 막 얼마나 유창한 말로 침 입에서 다 튀어나오도록 그때요. 근데 제가 그렇게 저 기도를 하나님께서 과연 받으실까 그런 생각 들으실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유창한 말, 그런 말 안 쓸지라도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정말로 받으시는 그러한 금식과 그런 기도를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네 번째 단락은 하늘에 대한, 하늘 보물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19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인데 한번 우리 19절에서 2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고 말씀을 이어갑시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쌓게 하라. 거기는 종과 동독이 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을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독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예, 지금부터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천국 시민인 우리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해야 되는가, 그것도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재물에 대한 바른 태도와 재물에 대한 신앙관을 우리에게 우선순위로 말씀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맨 처음에 보면은 너희를 위하라는 부분을 우리는 중심으로 해서 봐야 됩니다. 이것은 재물을 죄악시하거나 금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적으로 표현하고 있을 따름입니다. 이것은 단지 자기 욕심을 따라서 자신만을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지 말라고 우리에게 교훈하시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고 재벌이 누굽니까? 이병철이에요. 그런데 언젠가 우리나라 최고 재벌이 다시 밝혀진 적이 있습니다. 그분의 재산이 이제 3조 원이라고 이렇게 밝혀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신문에 나왔는데 직구진 그 기자가 얘기를 하니까 총수님 재산이 3조 원이라고 이렇게 발표가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만족하십니까? 그렇게 물어보니까 그분이 어떻게 대답했어요? 조금만 더 있으면 좋겠다. 3조 원이나 있는데 조금만 더 있으면 얼마나 더 있으면 좋겠습니까? 그런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너 욕심을 따라서 재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전도서에는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김충관 형제님께서 수요일에 말씀했죠. 전도서 5장 15절에서 16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해 있습니다.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거기 그러면서 공수래 공수. 여기서 온 말씀 같아요. 빈손 쥐고 갔다가 빈손 쥐고 가기 때문에 그렇게 보물을 너희를 위해서 땅에 많이 쌓아두지 말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오늘 교훈하시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또 그때는 그뿐만 아니라 이제 그에 쌓아두지 말라는 것은 종과 동독이 해하지 못하여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그래서 하늘에 쌓아두라는 것입니다. 종과 동독은 녹이에요, 녹. 그때 시대는 돈이 무엇으로 되어 있어요? 굴이나 지금도 뭐 동전 같은 것은 굴이 다른 아연 같은 거 뭐 그런 섞어서 되어 있지만 그때는 대부분 그 구리와 은으로 많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것이 그렇게 놓아두면 그것은 녹이 나는 것이죠. 그래서 점점 부스러지고 오래되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피가 크니까 어떻게 돼요? 독 같은데, 장독 같은데, 그런 어떤 괴 같은데 이렇게 놓아둬야 되죠. 그러면 저녁에 도둑이 와서 가져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쌓아두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3절에서는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것에 있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않은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담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이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배낭, 돈자루니라. 이것은 하늘의 상급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뭐요? 하늘에 둔 바 담이 없는 보물. 하늘에 둔 바 담이 없는 돈을 단 이 말씀은 뭐냐면 세상에 있으면 그것이 없어지지만 하늘에 쌓으면 절대 없어지지 않냐고 하느님께서 그 보물에 대해서 틀림없이 보상한다. 그래서 하늘에 둔 바 담이 없는 보물이라고 그렇게 표현한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21장에 가면은 네 보물 있는 그곳에 네 마음도 있느니라. 우리 속담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꽁이 산에 있지만 마음은 콩밭에 있다. 그 무슨 말입니까?
마음은 관심이 있는 곳에 있기 마련인 것입니다. 참으로 그러합니다. 우리가 하늘에 소망을 둔다면 우리의 마음이 오로지 하늘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런 것들을 잘 사용해서 하늘의 상급을 많이 쌓을까, 그런 사마음을 가지고 살라는 의미입니다. 자, 6장 22절에서 23절까지 한번 읽어보고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네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나겠느냐. 저같이 눈이 나빠가지고 안경 쓴 사람들 신랑 하나 없어요. 여기서 눈은 어떤 눈을 알아요? 마음에. 이것은 우리가 이제 교제하는 내용에 영향을 주지 않는 삽입절이에요. 이 말씀이 빼버려도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전혀 내용에 변동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마태를 통해서 이 말씀을 기록하시면서 왜 갑자기 이 영적인 눈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가? 이것이 중요해요. 그것은 살이를 하는 영적 눈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영적 눈을 뜨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는 또 그 다음에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그 내용이, 메시지가 중요하다, 그런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너희들 마음의 문을, 영적인 눈을 뜨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 24절부터 34절까지 마지막 5단은 소유에 대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에 한 사람의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이 말씀은 천국 시민권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전체 말씀에 대한 결론을 짓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재물을 주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더라도 마음가짐에 따라서는 그것이 주인이 되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을 이제 김중환님께서 수요일날 잘 말씀을 하셨어요. 좀 역설적이지만 저는 이렇게 분별을 합니다. 자신이 소유한 물질에 대해서 이거 내 것이야, 내 것이요, 이거 내가 마음대로 올 수 있어,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해요? 재물이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좀 역설적이지만 내 것이야, 그렇게 하면 재물이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잠시 나에게 맡기신 것이다, 나는 천직이다, 그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재물이 자기가 맡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청직이나 종은 자기의 소유권이 없는 것입니다. 주인에게 맡겨서, 주인을, 저번에 김충광 기자님 그 말씀을 잘하시게 로드라고 주인이라고 여기다가 띄웠더만, 주인이 누구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잠시 맡은 것에 불과한 청직인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것에 대해서 이제 참 어렵지만 자기 마음대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청직의 마음을 가지고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사용해야 되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에 갔을 때는 주님과 우리가 놓고 회개를 해야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일일이 회개장구를 놓으시고, 야 임마, 너 왜 이 물질 네 마음대로 썼어? 네 것도 아닌데 내 것인데. 그러나 그 물질을 잘 사용했을 적에는 어떻게 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면 내가 더 많은 것을 맡기라.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리라. 그런 칭찬을 들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주님과 회개장구를 놓고 회개하기 때문에, 결산하기 때문에 우리는 물질을 잘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청직이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 주숙이라는 여자 같은 여자인데, 그분이 이제 그 참 멋있는 노래를 우리 한 20, 30년 전인가 길 잃은 청지, 그 노래를 얘기를 했어요. 발표했어요. 그런데 참 곡이 이 말씀에 딱 맞아요.
내가 너를 믿고 맡긴 사명 너는 왜 잊어버렸나. 나만 따르리라 하던 약속 너는 왜 잊어버렸나.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고 십자가만 면류관만 바라보며 의의 길 간다더니 위로하기보다는 위로받고 사랑받기만 원하네. 그 2절은 이렇게 됐어요. 내가 너를 믿고 맡긴 재물 왜 네 배만 채우냐. 너의 배만 채우나. 나를 위해 다시 바치리라 그 약속 잊어버렸나.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고 십자가만 면류관만 바라보며 의의 길 간다더니 위로하기보다는 위로받고 사랑받기만 원하네. 누구의 모습입니까? 저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위로하면서 십자만 면류관만 바라본다고 그렇게 우리 다짐했잖아요. 구원받았을 때. 위로하기보다는 위로받기를 원하며 사랑하기보다는 사랑받기를 원하는 것이 저의 마음입니다. 자, 6장 25절에서 27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물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두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겠느냐. 이는 우리의 먹을 것에 대한 교훈입니다. 지금은 양식이 풍부해서 먹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걱정하지 않죠. 오히려 많이 먹고 배 나오고 뭐도 우리 갖고는 뭐요? 참 좋은 세상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래요. 이 보릿고개라고 그래서 보리가 나오기 전에 축복이 그때는 뭐냐면 우리 동네에도 굽는 사람이 있다고 그런 소문이 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서로 나누기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런 것들은 우리의 믿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주의 자녀인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다 먹이신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시편 37편 25절에서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윗이 내가 어렵수도 늦길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는 것과 그의 자손이 걸식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노라. 우리 신분이 뭡니까? 의인입니다. 절대 버림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절대 동양 좀 주십시오. 이렇게 걸식함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3000년 전에 다윗이 그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지금도 그것이 똑같습니다. 우리 자녀들 구걸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은 우리의 믿음 문제인 것입니다. 이것들을 예로 들면서 뭐냐면 공중의 새를 보라. 새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먹이시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한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누가 보면 이 새가 어떤 새냐면은 이런 좋은 소리 예쁜 소리 나는 새가 아니고 듣기 싫은 소리는 까마귀를 얘기하는 거예요. 깍깍. 어찌 그렇게 듣기 싫은가 몰라요. 그 새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더욱이 까마귀에 대해서 부정한 동물이라고 그래서 쓸모없는 새로 여기고 그렇습니다. 그런 새이지만 그런 새까지도 하나님께서 먹이시는데 너희일까 보냐.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들 국이었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28절에서 30절 말씀 다 같이 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너희가 어찌 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그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나궁에 던져진 풀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 말씀은 입을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속담에도 무슨 말이 있죠? 의복이 날개. 그래서 별 볼 일 없어도 의복을 곱게 잘 입고 가면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거 염려하지 말라. 지금은 오히려 그런 것이 반대가 돼가지고 저기 뭐야 나올 쪽에 팔 쪽에 무릎 이렇게 나온 찢어가지고 그런 거 파는 것도 있더만 청바지 같은 거. 참 세상 지나게 말. 옛날에 그런 거 입고 다니면 뭐요? 아이고 참 가난한 걸 입고 돈을 입었는데 지금 세상 많이 변했어요. 마찬가지예요. 그런 것에 대해서 관심하지 말라. 관심 갖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그러면서 백합화 예를 들은 것이에요. 우리 인류 역사상 가장 멋지게 잘 입었다는 사람이 솔로몬 왕인데 그 사람도 이렇게 백합화 같은 아름다운 옷을 입어본 적이 없다. 우리가 지금 여기 말하는 백합화라고 하는데 백합화는 하얀 꽃인데 실제로 이스라엘 가니까 그 가이드 말씀을 들으니까 하얀 꽃이 아니더만요. 아네모네 같은 빨간 꽃인데 땅에서 한 이 정도 되는데 참 예뻐요. 솔로몬은 또 그렇게 예쁜 꽃 같은 그런 옷을 입어보지 못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따가 아궁이에 버려진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먹이고 입히시는데 너희일까 보냐. 이것은 믿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뭐라 했어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다. 우리 믿음이 저는 제 자식보다도 못해요. 그래서 저한테 주는 말씀이요. 믿음의 문제인 것이에요. 우리가 먹고 사는 것, 입고 사는 것, 믿음의 문제예요. 우리가 얘기할 적에 세 가지를 얘기하죠. 의식, 주, 거쳐오는 것을 얘기하죠. 이 사람들은 거쳐오는데 별반 멋이 없어. 텐트 치고 아무데나 그냥 살아버렸으니까. 그래서 이 성경은 거쳐오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거 다 믿음이 없어서 그러지 하나님께서 다 허락하시다는 그 얘기예요. 자, 6장 31절에서 3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위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에게 어떠한 환경에서도 돌보신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에 뭐라고 했어? 너희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30세 이상 키울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다. 이를 다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염려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또 이 말을 다시 얘기했어요. 세상 백성들이나 그런 거 구하는 것이지 시시하게 하나님의 자녀는 그런 거 구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며 저에게 주시는 교훈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먹어야 할 것과 입어야 할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믿음의 문제인 것이고 문제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할 최우선은 다음에 말씀하시는 너희들이 진정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러면서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 나라의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 그러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게 참 어려워요. 우리가 이제 그의 나라에 대해서는 제가 주기도문을 얘기할 적에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모든 그 통치가 완전하게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런 영역이 모두 주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 할아버지가 범죄함으로 해서 사탄에 같은 모든 권세와 권력이 다 회복되어서 주님이 완전히 장악한 그때를 우리에게 오기를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가 아울러서 그의 의를 구하라. 의가 뭡니까? 제가 이제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좀 알아보기 위해서 많은 주석과 그런 것들을 찾아봤는데 제대로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 그냥 두리뭉실하게 그냥 넘어가 버렸어.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나라 그 원어의 의라는 말은 디카이 오시되인이라고 그런 말인데 이것을 영어에서는 righteousness 정의라고 다
번역해버리고 우리는 그냥 의라고 다 번역하고 말았어. 대체 그러면 이 하나님의 옳을 의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대체 옳게 여기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을 구하면은 우리에게 다 주신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옳게 여기는 것이 뭐예요? 의가 뭐예요? 제가 이제 여러 묵상 중에서 제가 언젠가 이 말씀을 한번 전한 적이 있어요. 성경에서 의라는 그 단어는 금방 얘기한 그런 옳은 그런 뜻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공동 번역에서는 이 의라는 개념을, 이 의라는 단어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로 거의 다 번역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어떤 때는 의라고 그렇게 번역한 부분도 있어요. 한번 가서 찾아보시죠. 우리가 이제 구체적인 예를 하나 들어보면은 우리가 이제 그 로마서 3장 24절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 지금은 속량이라 해야 되고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 견념이라. 거기에서 의롭다함을 얻은 자는 무엇을 나타냅니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거부감을 나타내기도 해요. 내가 하나님과 같이 의롭다함을 얻었다. 그건 뭐냐면 내가 죄도 안 짓고 온전한 사람으로 있어서 나쁜 생각도 안 하고 이렇게 목에다 힘을 주고 거룩하게 이렇게 걸어가는 사람, 온전한 의인을 생각하는데 아니죠? 그런 생각입니까? 그렇게 얘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그래서 공동 번역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모든 사람을 주위에서 풀어주시고 당신과 올바른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은총을 거저 베풀어 주셨습니다. 참 번역이 우리 개정 개혁보다도 훨씬 멋있는 번역이죠. 당신과 올바른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은총을 거저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의라는 것은 하나님 의를 계획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얘기한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분별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우리가 올바른 관계가 되면 우리가 신분이 무엇이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해주시겠다. 그거 아구가 딱 맞잖아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다 하시다. 저는 이렇게 분별을 합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그런데 이것을 오늘 말씀에 보면 너희는 먼저, 우리 말에 그냥 먼저라고 했는데 이것은 뭐냐면 원어상 그 뜻은 최우선적으로 제일 먼저 으뜸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적에 기도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대개 우리가 보통 기도할 적에 어떻게 해요? 먼저 이제 주님께 감사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제가 배우기는 그 다음에 회개로라고 배웠어요. 뭐 자백이죠. 그 다음에 이제 간구, 필요한 것들을 구하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세 번째, 그 중에서 제일 먼저 으뜸으로 무엇보다도 먼저 뭐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이것을 깨닫게 되면 우리가 먼저 간구하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께서 완전히 통치하는 나라가 임하기를 먼저 하나님의 그 통치가 회복되는 나라를 먼저 구해야 돼요. 이 말씀을 주실 때 주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천년왕국을 생각하고 말씀하시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돼요.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라. 주님 다시 오셔가지고 완전하게 이 세계를 통치하실, 주의 의로 통치하실, 주의 권력으로 통치하실 그런 나라를 먼저 구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아울러서 뭐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계속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도록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까도 물질 문제가 나왔는데 청지기로서 그러한 삶을 살도록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말씀을 볼 적에도 어떻게 해요? 주님이여 말씀하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것을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에 따라서 살도록 그런 것들을 구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삶에서 그분을 으뜸으로 섬기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으뜸으로 그분을 섬기고 그분과 올바른 관계가 계속 형성되게 되면 뭐예요? 다른 거 구할 것이 없어. 그것만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십시오, 어떠십시오, 어떠십시오 기도를 하고 있으면 기도할 필요는 있어요. 그러나 중심적으로는 우리가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좀 있으니까 제가 좀 시간 더 쓰니까 지혜로운 왕이 있었어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정말로 어떤 옛날에 왕들이 많이 있죠. 어떤 왕비가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나 그런 것을 좀 시험하고 싶었어요. 그래갖고 모든 왕비들에게 뭐라 해갖고 너희들이 좋다고 생각하는 거 필요한 것을 하나씩 꼭 구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다 주리라. 많은 왕비들이 자기의 필요한 것들 토지도 구하고 돈도 구하고 뭐 보물도 구하고 다 구했어요. 근데 유달리 어떤 왕비는 하나는 아무것도 구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왕비를 뭐라고 했어요. 너 이리 와봐. 야, 너는 내가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냐? 해롭과 같이 네가 구하면 내가 내놔 반절이라도 줘. 근데 너 왜 아무것도 안 구하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왕비가 빙긋이 웃으면서 하는 말이 저는 왕이면 당신이면 충분합니다. 그건 멋있어요.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주님이면 저는 충분합니다. 또 이런 일화가 하나 먹고 있어요. 스토아차라고 거장이라고 알고 있는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사람이 이제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수도원에서 생활했습니다. 철학자이죠, 우리가 잘 아는. 근데 내가 그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 천주교에서 부교에서 타락하고 잘못된 길을 이렇게 가는 것은 그 철학이 그 천주교 교육 가운데 들어와서 잘못된 것이죠. 초창기에도 우리에게 잘못된 헛된 철학이 들어왔다고 그랬는데 어떻든 간에 그가 이제 주님을 잘 섬기는 그런 그 수도원 생활을 했습니다. 어느 날 이제 그가 계속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주님, 주님. 그런데 환상 중에 주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주님만 보고 있으니까. 야, 너 무엇을 구하냐? 그러니까 토마스 아퀴나스가 그랬답니다. 주님입니다. 주님을 구합니다. 맞아. 우리 삶도 그런 것이 돼야죠. 그런 일화가 남고 있어요. 그럼 충분한 것이에요. 맞아요? 네. 대답하는 사람 안 맞은 거 모르겠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다 하시기라 하고 7장에 6장 마지막 절이에요. 그리고 바로 넘어가서 어떻게 돼요? 7장 7절부터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 구하는 이가 얻고 찾는 이가 찾고 두드리는 열릴 것이라. 그러면서 뭐라고요?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너희가 간자더라도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무려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 너희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거 뭐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하나님과 자녀된 관계, 하나님이 시민된 관계, 백성된 관계를 성립되면 뭐든지 구하시면 다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34절에 물 한 모금 마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 날에 족하리라. 우리가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볼 것입니다. 우리가 못 맡기고 계속 들고 다니는 게 우리 주님은 다 맡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죠. 내일 염려할 것이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시편 50편 22절에도 그렇게 했어요. 네의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의동을 영원히 허락지 않으시리라. 지난주 저는 카톡에서 한 글을 읽었습니다. 근데 그 글이 제 마음을 얼마나 찢어놓는지, 이 말씀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그 말씀과 부합이 돼서 함께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일대라도 좀 읽어보겠습니다. 영국에 살던 두 아이의 엄마 샬롯 키들리라는 여인이 향년 36세로 대장암 4기 진단, 관과 폐해 전이 되어 25세 방사선 치료와 39번의 화학요법 치료를 견뎌냈지만 끝내 세상을 떠나면서 그
남긴 마지막 블로그 내용을 소개합니다. 그렇게 하고 소개했어요. 그녀가 남긴 말입니다. 살고 싶은 나날이 이렇게 많은데 저한테는 허락되지 않네요. 나의 아이들 커가는 모습을 보고 싶고 남편에게 못된 마누라가 되면서 늙어보고 싶은데 그럴 시간을 안 주네요. 살아보니 그렇더라고요. 매일 아침 아이들에게 일어나라, 서두르라, 이 닦으라고 소리 지르는 나날이 참 행복했더군요. 살고 싶어서 해보라는 온갖 치료는 다 받았습니다. 기본적 의학요법은 물론 기름에 절인 치즈도 먹어보고 쓰디 쓴 즙도 마셔봤습니다. 침도 맞았습니다.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귀한 시간 낭비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장례식 문제를 미리 처리해놓고 나니 매일 아침 일어나 내 아이들을 껴안아주고 뽀뽀해줄 수 있다는 게 새삼 너무 감사하게 느껴졌어요. 얼마 후 나는 그의 곁에서 잠을 깨는 기쁨을 잃게 될 것이고 그이는 무심코 커피잔 2개를 꺼냈다가 커피는 한 잔만 타도 된다는 사실에 슬퍼하겠죠. 딸아이 머리 누가 따줘야 할까요? 아들 녀석 잃어버린 레고 어느 조각이 어디에 굴러 들어갔는지 저만 아는데 그건 누가 찾아 줄까요? 6개월 시한부 판정을 받고 22개월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1년 보너스를 얻은 덕분에 아들아이 초등학교 입학 첫날 학교에 데려다주는 기쁨을 품고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그 첫 번째 흔들리는 이가 빠져 그 기념으로 자전거를 사주러 갔을 때 정말 참 행복했습니다. 보너스 1년 덕분에 30대 중반에 아니라 30대 후반까지 살고 가네요. 중년 후 복부 비만, 늘어난 허리둘레 그거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네요. 휘어지는 머리카락 그거 한번 뽑아봤으면 좋겠네요. 그만큼 살아남는다는 얘기잖아요. 저는 한번 늙어보고 싶어요. 부디 삶을 즐기세요. 두 손으로 삶을 꼭 붙드세요. 여러분이 부럽습니다. 눈물이 나도록 살아보세요. 이것은 프랑스 작가 알베르토 까미가 그런 제목으로 얘기를 했나봐요. 오늘은 어제의 누군가 그렇게 살고 싶었던 하루입니다. 오늘은 어제의 누군가 그렇게 살고 싶었던 하루입니다. 주어진 이 소중한 하루를 후회 없이 최선을 다해 살아갑시다. 화목합시다. 샬롬. 이 샬롬은 이 여자가 썼는가 이 글을 옮기는 사람이 썼는가 모르겠습니다. 이 말이 제 마음을 꼭 찌르네요. 오늘은 어제의 누군가 그렇게 살고 싶었던 하루입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나라의 괴로움은 그날로 축하하리라. 여기 이 말씀을 보면은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누가 염려해요? 내일 일을? 내일이 염려한데 내가 염려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무슨 말이요? 우리가 염려하잖아요. 내일 또 오늘 다 못했으면 그 염려 내일 가서 하는데 뭐예요? 주님은 뭐라고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내일 걱정은 내일이 맡아서 하는 것이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게 걱정하지 말라.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요. 얼마나 위로가 되는 것이요. 내일이 뭐라고 걱정해. 내일 일은 내일이 맡아서 하는 것이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내일 걱정은 내일이 맡아서 하는 것이다. 그렇게 세 번 얘기는 마쳤습니다. 자, 이것으로 이제 마태복음 6장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내년에도 주어주면 말씀을 전해지만 이제 앞으로 15일 동안 처음 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